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새롭게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말라기가 꽤 긴 말씀인데요. 이제 다다음 주쯤에는 끝날 것 같아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우리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2주간 우리가 매일 만나서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한 주 쉬고 이번 주 지내는데 매일매일 만나다가 성도님들을 한 2주간 주중에 안 오시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약간 우울감이 들려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할까요? 우리 아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저는 굉장히 감동이 넘치더라고요. 늘 부르던 찬양이고 늘 보던 얼굴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주간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확장, 이전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고 계시고 응답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도를 시키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여정 가운데 그것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 관계의 모든 요소에 우리 새로운 변화 주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구체적으로는 이 자리를 정리하고 우리 상대원 지역을 땅을 매각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해서 조금 더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좀 더 많은 예배자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오는 에너지보다 힘이 좀 덜 드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멀거나 너무 좀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곳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기도회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주 선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한 것보다 가장 좋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날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날 무슨 날 그랬죠? 화요일, 목요일 이런 날도 있고요. 좋은 날, 나쁜 날 이런 날이 있죠. 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1절에도 그렇죠. 용광로 불같은 날. 네. 어떤 날이 용광로의 불처럼 뜨거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르는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죠.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요. 3절 말씀은 내가 정한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 그리고 5절 말씀인가요?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날은 무슨 날을 말할까요? 용광로 불 같은 날,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무슨 날일까요? 네,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받습니다. 또 우리 창세기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중에 가장 극심한 심판이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십자가 사건도 바로 심판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형벌의 고난의 심판이었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정말 하루라도 온전히 아무 죄 없이 완전히 의롭다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분명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죄에 대한 해결이 끝끝내 되지 않을 때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말라기 후반에 이 심판이라는 좀 준엄한 말씀인데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심판에 임하든 심판을 피하여 심판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신앙의 상태인지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어떤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심판을 표현한 게 뭐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 좀 부정적인데 게다가 용광로도 나오고 불도 나와요. 굉장히 살벌한 심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 직분자들이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는 다 드려야죠. 제사장은 죄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를 구하는 역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라고 하면 혼날 줄 알아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회개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면 제사장이 또 하나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역할은 뭡니까? 네,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구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고요. 선지자는요,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모습을 조금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께 죄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제사장적인 역할이고요. 선지자는요, 이대로 하면 큰일 났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 설교할 때 설교에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우리가 살펴봤죠. 네.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직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인 부분은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왕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왕적인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왕적인 설교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복음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왕적인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예수 십자가의 회개와 죄 용서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라고 자기도 그 왕의 백성이 된 줄 착각할 수 있겠죠. 왕적인 설교는 분명 필요합니다. 보통 주일 낮 예배 때 많은 목사님이 왕적인 설교를 하죠. 그러나 약간의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회심하지 않은 채 왕적인 설교 들으면 편안하거든요. 하나님은 역시 최고, 하나님 나라 역시 좋아, 그렇구나, 백성이 이렇게 복 받는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두 번째 설교는 제사장적인 설교입니다. 제사장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죄 용서와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이 말씀도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하나님께 회복시키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 정형화된 이 교회 부흥 공식 있죠?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설교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이 제사장적 설교가 아주 좋지만, 그리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유튜브 설교자는 다 제사장적 설교예요. 너무 좋은 거죠. 괜찮아, 은혜가 크잖아, 괜찮아, 이런 거죠.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희화해서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설교는 선지자적 설교죠. 이러면 우리 다 죽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라고 말하는 거죠. 경고를 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 구약의 말라기는 여러분 어떠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주로 선지자적 설교를 보고 있는 이유는 금요일 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좀 은사가 없긴 하지만 금요일 날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가 좀 여러분 책망하는 것 같은, 좀 심판과 좀 돌이킴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지만 또한 아주 동시에 신약의 마지막 때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심판의 불이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왕처럼 우리를 품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고, 제사장처럼 모든 죄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와 회복 있는 은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불같은 용광로 같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의 삶에 어떤 연단, 시험, 환난이 있다 그러면요, 그럴 때 사람들 고통을 느껴요. 그걸 보통 어떻게 비유하면 불의 고통이라고 하죠.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이란 말 자체가 뭔지 아시죠? 아주 뜨거운 것에 쇠를 넣고 단단하게 만드는 걸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이나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연단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불에 타지 않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진짜 맹렬한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때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거든요.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도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러죠.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러죠. 진짜와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 분명히 공존하는데요. 성경은 마지막 때 가라지, 쭉정이는 다 불에 살라진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근데 불이 어떤 불이에요? 그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즉 가라지는요,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과 심판, 불의 고통이 올 때 다 쓰러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알곡 성도는요,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연단되어 영원한 불 앞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시키는 성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큐티 하는 본문 말씀이 지난주부터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6장이죠. 교회를 어디 세우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이 반석을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바들의 신앙 고백,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고백, 공동체적인 모습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세워요? 주님이 나의 교회를, 소유격이에요. 내가 직접 나의 교회를 친히 세운대요. 어디에? 바른 성도들 신앙 고백 위에 세운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이어지는 말씀에 교회는 뭐냐? 천국 문의 열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천국 문의 열쇠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고. 교회는 아주 명확하게 구원받는지 구원 못 받는지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교회 문은 천국 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돼 있죠. 내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지 않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건요,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생의 길에 갈 수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그 앞에서 잠겨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알곡이 있고 가라지, 진짜 성도가 있고 쭉정이 성도가 동시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불을 주십니다. 불을 내리셔요. 왜 불을 주시죠? 진짜 성도는 연단받아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최후의 심판의 불 앞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가짜는요, 이미 주어지는 하나님의 불에 이미 다 가라지는 불타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심판이라는 말에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면 만약 우리 매스컴이나 TV 보면 뭐 기독교 심판 얘기하면 뭐 이단 같고 막 이상한 사이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정서적으로. 왜 그러냐면 심판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된 본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든 싫어하든 거부하든 변함없이 마지막 심판 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에게도 찾아온 심판 앞에 불의 연단과 인생의 하나님의 온전한 시험을 잘 통과하여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바로 이어지는 건, 심판은 오히려 참 성도에게는 구원이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의 날, 우리가 좀 두렵죠, 부정적이죠. 근데 심판의 날 끝나고 구원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심판의 날 이꼬르 구원의 날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날을 성경에는 구약의 이사에서는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날, 바로 구원받는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아까 말한 가라지와 쭉정이와 가짜는 영원한 형벌에 임하게 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참 성도는 완전하고 확실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건요, 너무나 악인에게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완벽한 공포요, 두려움이요, 절망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의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은 없다는 걸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숨을 곳은 없습니다. 달아날 곳도 없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이유도, 내가 왜 그랬는지 수십 권의 책으로 이게 변론을 하려 해도 전혀 핑계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시작되고 완전히 닫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은 중간 세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간 세대, 무슨 반지의 제왕 이렇게 판타지 같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 배우셨죠? 네. 완전한 나라가 완성될 그 날에는 중간 세계는 없어요. 이 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바로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다른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 건너타는 정류장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곳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 우리가 A 코스로 가는, B 코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은 두 곳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렇지 않은 영원한 형벌. 그러면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본문에 녹아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결과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뿌리와 가지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살라져 버린다. 얼마 전에도 우리 건조주의보 때문에 불이 나서 10분 만에 엄청 막 탔다 이런 얘기도 있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완전한 형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천국에 가고 싶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고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램이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에 열매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앞에 이파리가 있죠? 저기 있는 히터를 딱 켜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나무잎이 팔락팔락 거리죠. 그럼 우리가 이게 과연 어떻게 신기하게 아무도 안 만졌는데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바람이 불면 이파리가 움직이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있는 거 다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바람에 움직이는 이파리처럼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또한 반드시 나타나는 움직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색깔도 빨간색으로 해줬네요. 교만한 자. 여러분, 교만한 자가 뭘까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교만한 거. 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게 교만한 자리입니다. 또 교만한 게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수용할까요? 거부할까요? 당연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물질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먹고 자는 문제, 생활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잠깐 뒤로 가 계세요. 요건 내가 좀 처리할래니까. 하나님 잠깐 좀 빠져 계세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으니까.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잠깐 옆에 계셔요. 내가 알아서 할래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건 굉장히 사람이 얼굴에 막 심술보가 있고 막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쁘게 하는 그런 공자 아저씨가 알려준 교만만 교만이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들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는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니고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게 교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이겠죠. 겸손이 뭔가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제가 부족해서요. 이런 걸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네.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참 부족한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집이 100평인데 막 집에 막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막 다 있어 막 개가 먹는 밥이 내가 먹는 밥보다 비싼데 막 목사님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집은 개집인가? 우리 집보다 더 좋네. 그게 겸손이에요? 그거는 공자 아저씨가 가르쳐준 겸손. 근데 이 겸손은 오히려 성경에서는 외식에 가깝죠.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네. 그러면 아무개 성도님 이번에 교회 일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 사역을 좀 맡아주시죠. 그럼 보통 뭐라 그래요? 아유 저는 부족해서. 그럼 저는 꼭 얘기하죠. 안다고 너 부족한 거 하라고. 왜? 네. 제가 부족해서 못한다. 이거는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대답은 이제 좀 잘하시는데 왜?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그 일을 하라고 했지. 즉 주신만만하라 그랬지. 누가 자신만만하라 그랬어요? 자신만만은 괜찮아요. 그건 조금 건방진 건데 괜찮아요. 뻔뻔한 건데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지요. 하지만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외식에 가깝고 교만한 것처럼 교회에서 능력도 안 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주례 하겠습니다. 야, 넌 교회 온 지 2년도 안 됐는데 뭘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좀. 이 사람 굉장히 교만한가요? 은혜 받으면 하는 거죠. 은혜 못 받으면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겸손이죠. 저는 겸손한가요? 공자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저는 교만을 너무 완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감히 죄송하지만 저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책임자는 하나님인 걸 알고 있기에 저는 그저 청직일 뿐이기에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필요한 거 다 합니다. 왜요? 어차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삼겹살 구워 드세요. 뭐 그거 먹으면 뭐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고 뭐 빨리 죽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날 얘기해서 날 우리 주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날이 있어요.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몸에 나쁜 걸 많이 먹는다고 주님이 정한 날보다 하루라도 빨리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몸에 좋은 것만 먹어요. 그런 건 안 됩니다. 밀가루 안 됩니다. 탄수화물 안 됩니다. 저는 단백질만 혹은 미네랄만. 아무리 몸에 좋은 걸 잡숴도 주님이 정한 날보다 1분도 더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정한 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디를 갈 겁니까? 그 어디를 갈 거냐는 내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내 인생의 주인. 영원히 내가 주인 되어 고통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좀 건방질 수도 있어요. 좀 추리할 수도 있어요. 좀 겁이 많을 수도 있어요.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 나라의 가장 겸손한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보니까요. 위대한 리더들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위대한 리더들, 실제적인 위대한 리더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85%의 리더들은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대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걸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세상 리더십도 인정을 합니다. 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그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이 정한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은혜가 필요하죠. 죄인에게 필요한 건 내가 조금 더 잘해서 죄를 이렇게 회복해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죄를 탕감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요. 1만 달란트 얼마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아는 돈 다 끌어모아도 안 돼요. 온 세상의 돈 다 끌어모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70억 인구 중에 단 누구도 70억에 있는 모든 재산과 능력과 힘을 다 합쳐도 아무도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원해 줄 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끔 그래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라고 마치 내가 손에 무기를 든 것처럼 신앙의 태도로 갔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교만은 가장 반기독교적인 자의식입니다. 세상은 뭐래요? 네 생각이 중요해. 너의 꿈을 가져. 너의 계획을 세워. 네 자아가 중요해. 너를 위해 살아. 너 자신이 소중해. 그 말은 틀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모습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도 빠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빠지고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이냐, 내가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냐 여기는 것은 바로 가장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멋진 인생이 살지 모르지만 자아 실현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교만이요 영원한 형벌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 줄 아는 뻔뻔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준대. 우리 아빠가 괜찮다 그랬어. 우리 아빠 건 다 내 거거든. 그게 진짜 뻔뻔한 거예요. 거기에 좀 더 훌륭한 인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그게 안 돼요. 훌륭한 인품과 넉넉한 그렇게 여유로운 훌륭한 성품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식적으로 하든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기도할 제목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 자, 중요한 겁니다. 나 오늘 거짓말했는데, 나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그런 악을 한번 행했다라는 단순한 개념은 누가 알려줬다고요? 공자 아저씨가. 윤리적 개념, 도덕적 개념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예요.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은혜가 본질이지요. 아까 말한 C.S. 루이스가 옥스퍼드에서 교수들이 막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막 무신론자부터 뭐 기독교 신자부터 뭐 여러 보수주의자 막 토론을 했어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 걸 막 토론을 몇 날 며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지나가다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대요. C.S. 루이스가 칠판에 딱 한 글자를 썼어요. 은혜라, 영어로 썼겠죠? Grace라고 썼답니다. 모든 세계 석학들이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어도 목적어도 서술어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근데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게 뭐냐?
악을 행하는 자는 쉽게 우리가 좀 번역하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빼앗는 그 윤리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너도 이제 컸으니까 20살 돼서 네 뜻대로 해 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은 틀린 조언입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뭘까요? 반대를 알아야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게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타락한 본성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인류애적이고 아무리 인문학적이고 아무리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가장 교만한 죄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요? 반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중심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마이크처럼 제 심장에 딱 박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의 삶에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딱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 자녀의 권세 7주 할 때 배웠죠? 하나님의 기준 번역하면 뭐예요? 의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의가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세보다가 지쳐서 못 세겠어요. 너무너무 의가 많이 나오는데 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거 조금 싫어합니다. 아니 뭐 각자 기준이 있고 각자 생각하는 게 있지 왜 꼭 기준을 하나님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맞습니까? 맞아요. 왜? 그분이 주인이거든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유일한 창조주거든요. 유일한 구원자거든요.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 기축 통화가 뭐 달러든 뭐든 상관없어요. 예? 세계 그 도량형이 센티미터든 무슨 야드든 상관없어요.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은 기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요. 그럼 못 살지만 기준을 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어요.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기준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버지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갖고 날르든 어떻게 튀든 나쁜 짓 하든 다 쓰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하고 돌아볼 수 있죠. 그게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딱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어떻게 해요?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죠. 우리 같이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 모습을 딱 스캔해서 보여주면 역겨워가지고 볼 수 없는 나의 죄악투성의 내 모습. 이번 주에 제 그 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블랙박스를 교체를 했어요. 블랙박스. 딱 어제 교체하는 기사님 딱 오시더니 딱 설명을 해요. 좋은 거래요. 비싼 거래요. 잘 나온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안에 블랙박스 요즘 터치 보면 이렇게 소리 녹음하는 거 있죠. 녹음하는 걸 탁 누르더니 음소거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사장님 녹음 기능을 끊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고 나면 민망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이 보통 한 90% 욕을 한대요. 욕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랑 해서 합의를 보거나 딱 해서 블랙박스 틀면 그 차 안에서 녹음이 되잖아요. 그럼 보통 자기도 모르게 욕을 막 하고 있는 게 나와서 합의할 때 불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대3 나올 걸 6대4로 해야 된다고 녹음 기능을 꺼놓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제일 착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대답을 안 하세요. 잘 그러면 말 같지도 않으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선명하게 저한테 얘기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더러워서 못 쓰겠다 그러셨더라고요. 저한테 더러워가지고 너한테 말을 못 걸겠어 라고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내가 보면 어떻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모습 가운데 남들 앞에 이렇게 나처럼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어때요? 악을 행하는 자랑 어떻게 보면 윤리적 도덕적 관점은 비슷해요. 그들도 사기치고 우리도 사기쳐요. 그들도 거짓말하고 우리도 거짓말했어요. 그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에 시커먼 게 있고요. 목회자인 저도 시커매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가운데 기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더럽고 못나도 둘째 아들처럼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 기준을 놓친 채 오늘은 이게 좋았다, 내일은 이게 좋았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뚱살뚱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있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마이너스점을 찾아서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기준을 놓치면 그래요. 그러나 기준이 있으면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해도 그 가운데 기준이 있는 사람은 아, 이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왜요? 자기가 교만한 걸 들켜서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악을 더 이상 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똑똑한 분들이죠. 출신은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 많고 제일 유력하고 제일 사람들이 인기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그 코미디 같지 않아요? 네? 그렇게 이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지지해줘서 모인 사람들이요, 정반대 말을 해요. 도대체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거예요? 네? 빨간색이 맞아요? 파란색이 맞아요? 노란색이 맞아요? 연두색이 맞아요? 누가 맞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 맞아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교회에 자꾸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세요. 왜? 여기는 우리는 다 못났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기준을 하나님께 둘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배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준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유력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기준을 엉뚱한 데 두고 있기에 매번 그거 싸우고 죽일 둥 살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 교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 자기가 주인 됐는지 하나님 주인 됐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교만과 악행이 쌓이고 쌓이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시작돼요.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세상은 점점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똑똑해지지만 하나님 심판은 곧 임박한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심판 이전에 12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거든요. 심판의 때가 악이 가득 찰 때까지. 바벨탑 심판하기 전에 1층 짓고 바로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교만함이 가장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지어서 우리가 이름을 높여주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자, 그 말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TV를 보시면 어떠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자기가 맞다라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되고 너도 네가 주인 해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너도 네 인생 왕이 될 수 있어, 너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그게 부러워서 나도 좀 내가 좀 주인 좀 돼볼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마지막 날은 찾아와요.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모두 똑같은 2023년 오늘 3월 10일 9시 27분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분명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날이 곧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겸손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기준대로 사는 사람과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겉으로 교회인 그리스도인으로 포장을 했지만 자기가 주인 된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 오늘 선포된 이 선지자적인 설교, 조금 마음이 힘들고 부담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하나님인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